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명학 불용환자에 대해서 10개씩 그렇게 설명을 해 왔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또 그 10개의 불용환자, 그러니까 불용환자는 그 성명학에서 쓰면 안 된다는 한자입니다. 그 불용환자에 대해서 10개 오늘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명학에서요, 불용환자입니다.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 그러니까 우리 임명용 한자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선정한 8142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명학자들이 그 임명용 한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에 사용하면 좀 모양이 안 나는, 그러니까 불리한 그런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뜻이 나쁜 한자도 많이 있고, 또 뜻이 좋아도 이름에 쓰면은 안 된다는, 통계적으로 나쁘다는 그런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간혹 10개씩 이렇게 논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성명 불용 한자에 대해서 10개 설명하는데, 첫째요. 1번. 남령남자요. 남령남자요. 남쪽을 때 남자. 남령남자. 아마 많이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이 남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이름은 남자들도 쓰고 계시고 또 여자분들도 쓰고 계시는데, 이 이름에 이제 이 남령남자를 쓰시면은 그 내용이 고집이 많고 허영심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에 부부가 불화하다. 그리고 또 건강적으로 질병이 많고 고생하게 된다. 특히 여자는 조금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만 과부수가 되기 쉽다. 과부가 되기 쉽다. 이런 한자입니다. 남령남자. 그래서 이름에 남자가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집여자입니다. 계집여자. 계집여자. 이제 여자 할 때 여자죠. 그러니까 계집여자. 이 여자도 의외로 여자분들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이름을 미녀 이렇게 지신 분들 있는데 이 여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쓰신 분들은 그 한자가 상당히 하천한 한자예요. 그래서 천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친 묻어가다. 육친, 가족관계 뭐 이런 육친을 얘기합니다. 육친이 묻어가고 부모 형제가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또 배우자 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실패하는 확률이 높다. 이런 한자예요. 계집여자가요. 결혼 실패하다는 내용은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독한 한자다. 계집여자를 쓰신 분들이. 그래서 계집여자도 이름에 쓰면 안 된다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대자입니다. 큰대자. 우리가 크게 되라고 해서 이름에 큰대자를 쓰신 분들이 과거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 큰대자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대자는 뜻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 큰대자를 쓰신 분들 통계적으로 뭐 성품적으로는 침착해요. 그러나 이제 글자 그대로 호언장담을 잘하는 경우가 있고 허풍장이가 많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에 맞지 않는 헛된 야망을 품거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실패를 한다. 이런 한자입니다. 큰대자. 역시 큰대자는 이제 여자분들이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남자분들한테 큰대자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큰대자를 쓰시는 분들은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덕자입니다. 큰 덕자. 이 덕자는 이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큰 덕. 내용이 굉장히 한자가 좋아요. 근데 이 덕자를 쓰신 분들 의외로 거꾸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박덕하다. 인덕이 박약하다. 부모 형제 덕이 없다. 고독하다. 매사의 그 성과가 미진하다. 특히 여자가 쓰시는 경우에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별수가 있다. 그리고 사별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그 근심이 많다. 이런 큰 덕자에 있습니다. 이 큰 덕자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이 도자입니다. 도자. 이렇게 쓰죠. 이 도자는, 도둘 때, 도들도, 북도도 할 때 도자입니다. 이 도자. 이제, 이 도자는 뭐 거의, 요즘은 이제 이름에, 요즘 사람 이름에 도자 자체를, 뭐 넣어서 상당히 세련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안 넣는 수도 많아요. 근데 이 도자 하필이면 또 이런 한자를 쓰신 분들 계세요. 이 도자를 쓰는 경우에 인내력이 좀 부족하다. 이 도자는요. 그리고 만사 실패수가 많이 따른다. 질병수가 많다. 이런 한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 한편은 그 말년이 고독하다. 이런 도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북도다 할 때 도자인데도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도 실제로 이름에 쓰면 그런 효과가 있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 이 도자 또 같은 도자입니다만은 이 도자는 복숭아 도자입니다. 복숭아도. 이 도자 복숭아 도자요. 이 복숭아 도자. 이 도자를 쓰신 분들은 그 인내심이 부족하고 허영심이 많다더라. 그래서 고난이 많고 또 배신을 많이 당한다. 이런 한자입니다. 이 한자가 관제 구설이 많이 따른다는 한자고요. 배우자 이별 또는 이혼수가 있다. 또 역시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질병수가 많이 따른다. 이런 도자입니다. 이 도자가. 그래서 또 자손이 불화하여서 말년이 고독하게 된 한자입니다. 이게 복숭아도. 복숭아 도자는 이름에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어쩌다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숭아 도자 있어도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아마 이거 글자를 쓰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돼지돈자입니다. 돼지돈자. 동물, 돼지돈. 돼지돈. 돼지돈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성명학 그 임명용 한자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돼지돈자를 이름에 써서 넣으라는 법인지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돈자를 만약에 쓴다면은 안 된다는 것인데 특히 이런 짐승을 의미하는 또 어떤 식물을 뜻하는 그 글자 뭐 간혹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짐승을 뜻하는 한자는 안 된다. 특히 만물의 영자인 인간이 이 돼지돈자를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 돌자입니다. 돌. 이름돌인데 돌. 석자 밑에 갑을 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자요. 이름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런 돌자를 쓰는 천한 사람에게 썼던 한자 이게요. 천한 사람. 물론 뭐 직업에는 규천이 없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천하다. 그렇지 않다. 근데 기왕이면 다홍체말하고 이런 글자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글자를 쓰시는 분들도 더 없습니다만 혹시 있다면 어떤 기운이 있느냐? 선천운이 아무리 좋아도 후천적으로 천박하게 된다. 그래서 불행한 운명을 맞는다. 의협심은 좋아도 분별력이 약해서 실패하는 수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해서 이름 돌자는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이 동자입니다. 겨울동. 요즘같이 동지할 때 동자, 그 겨울동, 아주 춥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겨울동. 근데 이 동자를 쓰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 동자도, 겨울동자는 쓰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있어요. 자손의 그 근심이 생기게 된다. 이런 한자예요. 그리고 성격이 상당히 강성이다. 그래서 매사 불쌍하다.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요. 좋은 일만, 남에게 좋은 일만 하게 된다. 이렇게 이 글자를 쓰시면은,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좋은 일만 하다가, 저는, 나라고 떨어진 줄을 모를 정도로 남에게 좋은 일만 한다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자는 이름에 쓰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끝으로, 동력동자입니다. 동력동자. 동력동. 동력동자는, 대단히 많이 씁니다. 남자들한테 대단히 많이 써요. 동쪽, 계절로 따지면, 봄이죠, 봄. 그리고 색깔로 따지면, 청색입니다, 청색. 동색, 청색이죠, 동쪽. 그래서 색깔로는 그렇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이 동자를 이름에 쓰면
성품은 단정 하나 형제계 불길함이 있다 이래. 형제. 그래 특히 동자는요 밑에 사람 있으면 형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더라 이런 통계가 있어요. 자손에게 수심이 많고 고지식하게 된다. 실패 좌절수가 많다. 이게 방위를 나타내는 동자는 굳이 이름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남이 있으면 안 되고 장남이나 장녀가 쓰는 경우에는 뭐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주에 맞아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주에 맞아야 쓴다. 이상 10개의 불용한 자. 이 중에서 이제 본인 자신의 이름이나 또 가족의 이름이 이런 한자가 있다면 좀 바뀌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름 무작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음양을 맞추고 또 한글 발음이 상생가를 맞춰야 되고 80일 수리겠는데 수리 중에서 4가지를 모두 필수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각자 사주에 맞는 오행을 자원오행이라고 하는데 자원오행을 잘 맞춰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자가 모두 세로로 갈라지거나 가로로 갈라지는 모두 그런 글자를 넣지 않아야 되고 섞여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걸 풍명, 패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아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불용한 자를 절대 넣지 않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또 어떤 것은 항시 세련된 이름이라 해야 된다. 또 어린 시절은 예쁜 이름이나 나이가 들수록 어색한 이름이 그런 이름은 세련된 이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 이름이 이제 상당히 어렸을 때 예쁜 이름이 있는데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너무나 어색하다 해가지고 70이 돼가지고 60이 훨씬 넘어서 이름을 개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름을 지을 때는 세련된 이름을 지어야 된다. 우리나라 2005년 11월부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누구나 자기 이름이 좋지 않다면 또 성명학적으로 나쁘다면 얼마든지 법원에서 제명을 해주도록 이렇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해주도록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이름에 설사 이렇게 불용한 점 하나 있고 다른 것이 다 맞더라도 제명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오늘 10개 불용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10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